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저 벳세다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누구에겐가 쫓기듯이 제자들을 억지로 태워서 떠나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떡을 얻어먹은 이 군중들의 관심이 예수님 자신이나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온통 그들의 관심은 그들이 먹었던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세속적인 야망이 꿈틀거리는 그런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우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군중들의 열정과 그리고 제자들의 세상적 이 야망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속적인 왕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매우 난처한 입장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과 군중들을 분리해서 해산시켜버리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황급하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뭐 하셨는가 하면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대중의 인기에 편성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성부께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고 군중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멀리 보내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보냄을 받았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혼란을 겪을 수도 있는 그 시간에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그리고 사역의 원동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경건의 시간을 예수님은 가지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도 정치적인 야망을 버리지 못했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런 야망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과 이런 군중들이 모여서 야합을 한다면 그야말로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군중도 떠나가고 제자들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깊은 묵상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이 배에 태워보낸 이 제자들이 새벽 3시쯤에 큰 풍랑을 겪습니다. 저녁에 출발한 배가 그 호수를 건너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한가운데서 표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겹게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맴맴 돌고만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지금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는 것을 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생하는 걸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움직임을 응시하고 계십니다. 대낮도 아닌데 바다 한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밝은 낯에 보는 것처럼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은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나는 관심이 없다. 그때 주님이 이 나다나엘에 대하여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을 내가 이미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앞에 폭풍이 눈앞을 가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초저녁부터 새벽 3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이 배 가운데서
고생을 하고 표류를 하는데 왜 주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방치해 놓으셨을까요? 왜 보고만 계셨을까요? 이것은 제자들을 연단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70년대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해는 무려 100만 명이 늘어나기도 했죠. 그때 당시 한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그 교회가 있었는데 번영신학이었습니다. 번영신학. 이 번영신학이 뭡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강건하고 잘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건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강건해지든지 아니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우선으로 삼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70년대, 80년대에 아주 가파른 그 경제 성장을 하던 때, 그때 이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반드시 잘 산다, 이런 신학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제 교회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또 교회에서 뭔가 이제는 얻을 것도 있는 것처럼 교회가 점점 부유해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교회보다 월등합니다. 교회가 상상해서 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은 모든 게 풍부합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교회를 시시하게 생각하죠. 오늘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일을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고 그야말로 엄청난 시설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이제는 교회가 어두컴컴합니다. 불편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이 그 배 안에서 고생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캄캄한 속에서 겪는 일, 누구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겪는 일도 우리 주님은 다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자신들이 가졌던 그런 경험들도 다 무용지물에 되어지고 배는 전혀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갑자기 무리를 걸어서 다가오십니다. 49절 50절이죠. 제자들은 유령으로 착각하죠. 조금 전만 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다시 한번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라. 성경에 헬라어로 볼 때는 에고 에이미, 나니까 안심해라. 이 말은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모세에게도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했죠. 나니까 안심하라.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풍랑 가운데서 주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유령을 본다고 두려움에 빠졌지만 그러나 주님은 더 구체적으로 가까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누구인가 알아보도록 접근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다가 힘든 일을 겪을 때 마음이 캄캄해집니다. 밖에는 태양이 빛나고 또 푸른 하늘이 창밖에 가득한데 창문이 캄캄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으로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니 안심하라.
그 상황 속에서 빠져나와서 주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풍랑 속에서 주님이 누구인가를 발견했던 이 제자들은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되고 그들의 믿음은 다시 성숙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